얘들아, 말씀 읽자. 오늘 본문 내용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고, 네 번째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 이야기야. 오늘 나눌 주제는 친구들의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은 중풍병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 너는 중풍병자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친구들의 용기와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도 엄마 아빠가 주신 용돈으로 맨날 친구들한테 쏜다 하는데 약간 내가 맨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서 나를 약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내가 질문이 하나 있어. 그럼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환자가 고쳐졌잖아. 그러면은 나도 그냥 엄마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내가 안 믿어도? 아마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도 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은 다른 가족이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좀 아니니까 그 중풍병자 환자의 믿음도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성경 더 열심히 읽자. 화이팅! 화이팅!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영붙은 사람이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았다. 모두가 놀라서 서로 수군댔다. 이 말은 뭐지? 예수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을 두고 그 둘레 곳곳마다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회당에서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를 봐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곁에 서서 굽어보시고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님은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 질 때 이런저런 질병으로 앓고 있던 사람들을 둔 이들은 모두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며 소리쳐댔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에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보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어루어 만져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으킴을 받아 예수님을 섬겼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아픈 사람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아픔들을 떠안으시고 질병들을 짊어지셨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간다. 안식일에 곧바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율법 학자들하고는 다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이 붙들린 사람이 있다가 외쳤다.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는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철없는 가르침인데 권위가 있구나.
예수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을 듣는구나. 예수님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둘레 온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곧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였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지고 날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온 도시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날이 밝았다. 예수님은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셨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자기들한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아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서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앓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은 이런저런 질병과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뇌전증 앓는 사람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들은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아직 어둠짙은 새벽이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서둘러 뒤쫓아갔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말씀드린다. 모두들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데로 갑시다. 가까운 여러 작은 도시로요. 거기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온 갈릴레아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32절. 오늘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와 유대아의 모든 마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병이 고치셨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왔다. 그는 마비증에 시달려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다가 그를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봉 위로 올라가 기와 지붕을 뚫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친구,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모저모 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오직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한다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자에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 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곧장 일어서서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를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어떤 세금업자를 눈여겨보셨다. 이름 레위였고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세금업자들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비스듬히 앉아
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들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보라,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보라,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예수님이 그들의 속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로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눕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우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또 사람들에게 이런 대단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다가 보시니 어떤 사람이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서 기대에 앉아 잡수시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한자리에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이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 선생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가서 배우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요.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니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더는 빈자리가 없게 되었고 문 앞에조차도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 4명이 그를 들고 온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걷어내고는 구멍을 크게 내서 깔자리를 달아내린다. 거기에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때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따져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는 것을 곧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세요.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겁니까? 땅에서 죄 용서받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바로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일찍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러자 무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시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이다.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대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금업자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아니 그분은 왜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대는군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결혼잔치에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신랑을 빼앗길 겁니다. 그때 바로 그런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덧대어 깁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게 될 겁니다. 또 새 옷에서 찢어낸 그 조각은 낡은 옷에 잘 맞지도 않을 겁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아무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할 겁니다.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고 부대는 망가질 겁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아요. 묵은 것이 낫지 하고 그가 말하니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혼잔치에 손님들이 슬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덧대어 입지는 않아요. 덧댄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는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야 둘 다 탈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 본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결혼잔치에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 바로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덧대어 꿰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덧댄 천조각이 낡은 옷을 곧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해서 포도주를 망치고 부대도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